고요히 눈을 감고 생각해 봅니다. 뜨거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가득했던 예배의 순간 분명 마음이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차갑고 분주한 현실 속에서 그 감격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텅 빈 마음과 영적인 메마름만이 남았던 적은 없으신가요? 하나님은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걸까? 성령님은 왜 나에게는 침묵하시는 것일까? 이와 같은 질문으로 고독한 밤을 보내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떠나려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빛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지친 영혼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 소중한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예수님의 한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이 얼마나 놀랍고 가슴 벅찬 약속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배 때 잠시 느끼는 뜨거운 감정이나 특별한 순간에만 경험하는 신비한 힘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 곁을 지키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토록 자주 성령님의 부재를 느끼는 것일까요? 왜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듯한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해답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문제는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의 약속을 잊으신 적도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가 그분과의 깊은 관계에서 멀어져 그분의 존재를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감정이 아니며 분위기도 아닙니다. 특별한 은사나 기적의 순간에만 찾아오시는 손님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느라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임재하신다는 표현보다 함께 계신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일시적인 방문이 아니라 영원한 동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영원한 동행을 마치 단절된 것처럼 느끼게 만들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인 주체가 아닌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능력이나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령님을 마치 영적인 에너지 드링크처럼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감정의 물결이 밀려오면 성령 충만이라 여기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면 그것이 성령님의 증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생각하고 뜻을 가지시며 우리의 죄에 슬퍼하시고 우리의 순종에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단지 능력이나 감정으로만 대할 때 이미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정이라는 개념을 소중히 여깁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과 교감. 성령님과의 관계는 바로 이 정보다 더 깊고 인격적인 교감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의 말에 귀 기울이며 함께하는 시간 자체에 집중합니다. 그럴 때 관계는 깊어집니다. 성령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단지 문제가 생겼을 때만 찾는 응급처치 도구처럼 대해서는 결코 그분의 친밀한 임재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그분을 찾고 존중하며 삶의 모든 순간에 그분의 동행을 구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자유롭게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러한 인도는 아무에게나 무작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만약 누군가 나는 성령님을 체험해 본 적이 없다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가 아니라 내가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인 성령님. 우리가 그분을 외면하면 그분은 우리를 억지로 붙들지 않으시고 잠잠히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던져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며 그분께 말을 걸고 있는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먼저 그분의 뜻을 묻고 있는가? 성령님을 향한 이 단순하고 진지한 질문에서부터 메마른 우리 삶에 다시 임재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신비로운 체험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다시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한 고백에서 출발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작은 고백이 성령님을 환영하는 문이 되며 그분은 기쁨으로 다시 우리 삶의 중심을 잡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오십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오래 머무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환영하고 초대한다 해도 우리 삶의 방식이 그분이 기뻐하지 않는 죄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결국 그분의 임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과의 단절이 일어났다는 영적인 신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돌보시는 분임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근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가 삶의 거룩함을 놓쳐버릴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깊이 슬퍼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맑고 깨끗한 샘물에 먹물 한 방울이 떨어지면 전체가 흐려지듯 거룩하신 성령님은 죄의 기운 속에서 기쁘게 머무실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회개하며 다시는 그 죄와 타협하지 않으려는 민감한 영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죄를 짓고도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여기는 무뎌진 마음, 습관처럼 반복되는 작은 거짓말과 타협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점점 듣지 못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습관을 끊어내지 않을 때 성령님의 임재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우리의 영이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은 성령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용서를 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삶의 주도권을 다시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진지한 선언입니다. 오늘 메말랐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내 안에 숨겨두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죄와의 타협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결단과 회개가
근심하시던 성령님을 다시 기쁨으로 춤추시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성령님께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삶의 조건은 바로 순종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는데 여전히 삶의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는지 질문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순종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순종하는 영혼 안에 충만히 거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은 증언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화려한 기도나 지식보다 하나님의 작은 말씀 하나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순종의 태도를 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유를 묻지 않고 떠났습니다. 노아는 비가 내리기도 전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계산하지 않는 순종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의 삶 위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순종은 내 뜻을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 감정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 결단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성령의 임재는 우리 삶에 지속됩니다. 반대로 불순종은 성령의 임재를 소멸시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부분적으로만 순종했고 결국 하나님은 그를 떠나셨습니다. 혹시 지금 영적으로 막혀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가? 미루고 있던 결단이 있다면 오늘이 바로 순종할 때입니다. 성령님은 순종하는 자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순종 위에 거하시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함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열쇠는 교제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서 교통하심 즉 교제는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신앙은 생명력 없는 껍데기와 같습니다. 교제는 부담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의식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아침에 일어나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동행해 주세요. 라고 말을 거는 것, 길을 걸으며 마음속으로 그분과 대화하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교제입니다. 교제는 또한 침묵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주님의 임재를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은 깊은 회복을 경험합니다. 성령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우리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생깁니다. 결정 앞에서 혼자 고민하지 않게 되고 위기의 순간에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상황보다 말씀을 먼저 붙잡게 됩니다. 지금 영혼이 메마르고 기도가 공허하게 느껴지신다면 거창한 계획 대신 오늘 단 5분이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성령님께 말을 걸어보십시오. 성령님, 제 안에 계시죠? 저를 도와주세요. 이 단순한 고백에서부터 교제가 회복되고 삶은 다시 능력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견고하게 붙드는 또 다른 기둥은 바로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심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성령의 숨결입니다. 말씀 없는 성령 충만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열정을 주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을 줍니다. 성령의 음성은 결코 말씀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조명하여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만약 오늘 성령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면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말씀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강력한 통로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님과의 연결을 여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마쳤을 때 모인 곳이 진동하며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기도는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고 환영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는 성령님과의 가장 강력한 동역입니다. 우리가 다른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마음을 품게 되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언어가 부족하고 마음이 답답할 때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단 1분이라도 조용히 성령님께 마음을 열 때 그분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신비한 은사가 아니라 사랑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첫 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며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거룩한 말을 한다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 이전에는 없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겨났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을 잊고 죄로 인해 근심하게 만들고 불순종으로 그분의 음성에 귀를 닫고 교제하지 않아 어색한 사이가 되었을 뿐입니다. 오늘 다시 결단합시다. 거룩함을 회복하고 작은 말씀에 순종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과 교제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쓸 때 우리를 떠나신 듯했던 성령님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아옵니다. 한때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도 외면했고 그분의 마음을 알면서도 침묵했으며 부드러운 이끄심보다 우리의 고집을 선택했던 날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성령님,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거룩을 추구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님과의 교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사랑 없는 열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끄심에 민감한 영적 감각을 잃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후로 저희가 어느 길을 걷든지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늘 인식하며 단 한 걸음도 그분 없이 가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끝까지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임재를 평생 지켜가는 복된 영혼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함께 화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충만히 임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요히 눈을 감고 생각해 봅니다. 뜨거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가득했던 예배의 순간 분명 마음이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차갑고 분주한 현실 속에서 그 감격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텅 빈 마음과 영적인 메마름만이 남았던 적은 없으신가요? 하나님은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걸까? 성령님은 왜 나에게는 침묵하시는 것일까? 이와 같은 질문으로 고독한 밤을 보내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떠나려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빛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지친 영혼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 소중한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예수님의 한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이 얼마나 놀랍고 가슴 벅찬 약속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배 때 잠시 느끼는 뜨거운 감정이나 특별한 순간에만 경험하는 신비한 힘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 곁을 지키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토록 자주 성령님의 부재를 느끼는 것일까요? 왜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듯한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해답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문제는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의 약속을 잊으신 적도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가 그분과의 깊은 관계에서 멀어져 그분의 존재를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감정이 아니며 분위기도 아닙니다. 특별한 은사나 기적의 순간에만 찾아오시는 손님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느라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임재하신다는 표현보다 함께 계신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일시적인 방문이 아니라 영원한 동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영원한 동행을 마치 단절된 것처럼 느끼게 만들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인 주체가 아닌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능력이나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령님을 마치 영적인 에너지 드링크처럼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감정의 물결이 밀려오면 성령 충만이라 여기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면 그것이 성령님의 증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생각하고 뜻을 가지시며 우리의 죄에 슬퍼하시고 우리의 순종에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단지 능력이나 감정으로만 대할 때 이미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정이라는 개념을 소중히 여깁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과 교감. 성령님과의 관계는 바로 이 정보다 더 깊고 인격적인 교감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의 말에 귀 기울이며 함께하는 시간 자체에 집중합니다. 그럴 때 관계는 깊어집니다. 성령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단지 문제가 생겼을 때만 찾는 응급처치 도구처럼 대해서는 결코 그분의 친밀한 임재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그분을 찾고 존중하며 삶의 모든 순간에 그분의 동행을 구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자유롭게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러한 인도는 아무에게나 무작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만약 누군가 나는 성령님을 체험해 본 적이 없다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가 아니라 내가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인 성령님. 우리가 그분을 외면하면 그분은 우리를 억지로 붙들지 않으시고 잠잠히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던져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며 그분께 말을 걸고 있는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먼저 그분의 뜻을 묻고 있는가? 성령님을 향한 이 단순하고 진지한 질문에서부터 메마른 우리 삶에 다시 임재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신비로운 체험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다시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한 고백에서 출발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작은 고백이 성령님을 환영하는 문이 되며 그분은 기쁨으로 다시 우리 삶의 중심을 잡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오십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오래 머무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환영하고 초대한다 해도 우리 삶의 방식이 그분이 기뻐하지 않는 죄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결국 그분의 임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과의 단절이 일어났다는 영적인 신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돌보시는 분임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근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가 삶의 거룩함을 놓쳐버릴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깊이 슬퍼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맑고 깨끗한 샘물에 먹물 한 방울이 떨어지면 전체가 흐려지듯 거룩하신 성령님은 죄의 기운 속에서 기쁘게 머무실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회개하며 다시는 그 죄와 타협하지 않으려는 민감한 영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죄를 짓고도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여기는 무뎌진 마음, 습관처럼 반복되는 작은 거짓말과 타협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점점 듣지 못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습관을 끊어내지 않을 때 성령님의 임재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우리의 영이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은 성령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용서를 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삶의 주도권을 다시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진지한 선언입니다. 오늘 메말랐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내 안에 숨겨두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죄와의 타협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결단과 회개가 근심하시던 성령님을 다시 기쁨으로 춤추시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성령님께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삶의 조건은 바로 순종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는데 여전히 삶의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는지 질문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순종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순종하는 영혼 안에 충만히 거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은 증언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화려한 기도나 지식보다 하나님의 작은 말씀 하나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순종의 태도를 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유를 묻지 않고 떠났습니다. 노아는 비가 내리기도 전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계산하지 않는 순종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의 삶 위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순종은 내 뜻을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 감정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 결단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성령의 임재는 우리 삶에 지속됩니다. 반대로 불순종은 성령의 임재를 소멸시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부분적으로만 순종했고 결국 하나님은 그를 떠나셨습니다. 혹시 지금 영적으로 막혀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가? 미루고 있던 결단이 있다면 오늘이 바로 순종할 때입니다. 성령님은 순종하는 자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순종 위에 거하시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함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열쇠는 교제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서 교통하심 즉 교제는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신앙은 생명력 없는 껍데기와 같습니다. 교제는 부담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의식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아침에 일어나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동행해주세요. 라고 말을 거는 것, 길을 걸으며 마음속으로 그분과 대화하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교제입니다. 교제는 또한 침묵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주님의 임재를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은 깊은 회복을 경험합니다. 성령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우리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생깁니다. 결정 앞에서 혼자 고민하지 않게 되고 위기의 순간에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상황보다 말씀을 먼저 붙잡게 됩니다. 지금 영혼이 메마르고 기도가 공허하게 느껴지신다면 거창한 계획 대신 오늘 단 5분이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성령님께 말을 걸어보십시오. 성령님, 제 안에 계시죠? 저를 도와주세요. 이 단순한 고백에서부터 교제가 회복되고 삶은 다시 능력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견고하게 붙드는 또 다른 기둥은 바로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심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성령의 숨결입니다. 말씀 없는 성령 충만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열정을 주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을 줍니다. 성령의 음성은 결코 말씀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조명하여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만약 오늘 성령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면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말씀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강력한 통로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님과의 연결을 여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마쳤을 때 모인 곳이 진동하며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기도는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고 환영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는 성령님과의 가장 강력한 동역입니다. 우리가 다른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마음을 품게 되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언어가 부족하고 마음이 답답할 때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단 1분이라도 조용히 성령님께 마음을 열 때 그분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신비한 은사가 아니라 사랑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첫 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며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거룩한 말을 한다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 이전에는 없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겨났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을 잊고 죄로 인해 근심하게 만들고 불순종으로 그분의 음성에 귀를 닫고 교제하지 않아 어색한 사이가 되었을 뿐입니다. 오늘 다시 결단합시다. 거룩함을 회복하고 작은 말씀에 순종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과 교제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쓸 때 우리를 떠나신 듯했던 성령님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아옵니다. 한때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도 외면했고 그분의 마음을 알면서도 침묵했으며 부드러운 이끄심보다 우리의 고집을 선택했던 날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성령님,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거룩을 추구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님과의 교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사랑 없는 열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끄심에 민감한 영적 감각을 잃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후로 저희가 어느 길을 걷든지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늘 인식하며 단 한 걸음도 그분 없이 가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끝까지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임재를 평생 지켜가는 복된 영혼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함께 화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충만히 임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요히 눈을 감고 생각해 봅니다. 뜨거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가득했던 예배의 순간 분명 마음이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차갑고 분주한 현실 속에서 그 감격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텅 빈 마음과 영적인 메마름만이 남았던 적은 없으신가요? 하나님은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걸까?
성령님은 왜 나에게는 침묵하시는 것일까? 이와 같은 질문으로 고독한 밤을 보내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떠나려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빛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지친 영혼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 소중한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예수님의 한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이 얼마나 놀랍고 가슴 벅찬 약속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배 때 잠시 느끼는 뜨거운 감정이나 특별한 순간에만 경험하는 신비한 힘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 곁을 지키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토록 자주 성령님의 부재를 느끼는 것일까요? 왜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듯한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해답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문제는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의 약속을 잊으신 적도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가 그분과의 깊은 관계에서 멀어져 그분의 존재를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감정이 아니며 분위기도 아닙니다. 특별한 은사나 기적의 순간에만 찾아오시는 손님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느라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임재하신다는 표현보다 함께 계신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일시적인 방문이 아니라 영원한 동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영원한 동행을 마치 단절된 것처럼 느끼게 만들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인 주체가 아닌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능력이나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령님을 마치 영적인 에너지 드링크처럼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감정의 물결이 밀려오면 성령 충만이라 여기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면 그것이 성령님의 증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생각하고 뜻을 가지시며 우리의 죄에 슬퍼하시고 우리의 순종에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단지 능력이나 감정으로만 대할 때 이미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정이라는 개념을 소중히 여깁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과 교감. 성령님과의 관계는 바로 이 정보다 더 깊고 인격적인 교감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의 말에 귀 기울이며 함께하는 시간 자체에 집중합니다. 그럴 때 관계는 깊어집니다. 성령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단지 문제가 생겼을 때만 찾는 응급처치 도구처럼 대해서는 결코 그분의 친밀한 임재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그분을 찾고 존중하며 삶의 모든 순간에 그분의 동행을 구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자유롭게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러한 인도는 아무에게나 무작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만약 누군가 나는 성령님을 체험해 본 적이 없다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가 아니라 내가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인 성령님. 우리가 그분을 외면하면 그분은 우리를 억지로 붙들지 않으시고 잠잠히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던져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며 그분께 말을 걸고 있는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먼저 그분의 뜻을 묻고 있는가? 성령님을 향한 이 단순하고 진지한 질문에서부터 메마른 우리 삶에 다시 임재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신비로운 체험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다시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한 고백에서 출발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작은 고백이 성령님을 환영하는 문이 되며 그분은 기쁨으로 다시 우리 삶의 중심을 잡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오십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오래 머무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환영하고 초대한다 해도 우리 삶의 방식이 그분이 기뻐하지 않는 죄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결국 그분의 임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과의 단절이 일어났다는 영적인 신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돌보시는 분임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근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가 삶의 거룩함을 놓쳐버릴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깊이 슬퍼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맑고 깨끗한 샘물에 먹물 한 방울이 떨어지면 전체가 흐려지듯 거룩하신 성령님은 죄의 기운 속에서 기쁘게 머무실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회개하며 다시는 그 죄와 타협하지 않으려는 민감한 영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죄를 짓고도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여기는 무뎌진 마음, 습관처럼 반복되는 작은 거짓말과 타협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점점 듣지 못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습관을 끊어내지 않을 때 성령님의 임재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우리의 영이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은 성령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용서를 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삶의 주도권을 다시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진지한 선언입니다. 오늘 메말랐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내 안에 숨겨두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죄와의 타협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결단과 회개가 근심하시던 성령님을 다시 기쁨으로 춤추시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성령님께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삶의 조건은 바로 순종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는데 여전히 삶의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는지 질문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순종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순종하는 영혼 안에 충만히 거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은 증언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화려한 기도나 지식보다 하나님의 작은 말씀 하나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순종의 태도를 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유를 묻지 않고 떠났습니다. 노아는 비가 내리기도 전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계산하지 않는 순종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의 삶 위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순종은 내 뜻을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 감정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 결단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성령의 임재는 우리 삶에 지속됩니다. 반대로 불순종은 성령의 임재를 소멸시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부분적으로만 순종했고 결국 하나님은 그를 떠나셨습니다. 혹시 지금 영적으로 막혀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가? 미루고 있던 결단이 있다면 오늘이 바로 순종할 때입니다. 성령님은 순종하는 자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순종 위에 거하시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함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열쇠는 교제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서 교통하심 즉 교제는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신앙은 생명력 없는 껍데기와 같습니다. 교제는 부담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의식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아침에 일어나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동행해주세요. 라고 말을 거는 것, 길을 걸으며 마음속으로 그분과 대화하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교제입니다. 교제는 또한 침묵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주님의 임재를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은 깊은 회복을 경험합니다. 성령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우리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생깁니다. 결정 앞에서 혼자 고민하지 않게 되고 위기의 순간에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상황보다 말씀을 먼저 붙잡게 됩니다. 지금 영혼이 메마르고 기도가 공허하게 느껴지신다면 거창한 계획 대신 오늘 단 5분이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성령님께 말을 걸어보십시오. 성령님, 제 안에 계시죠? 저를 도와주세요. 이 단순한 고백에서부터 교제가 회복되고 삶은 다시 능력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견고하게 붙드는 또 다른 기둥은 바로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심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성령의 숨결입니다. 말씀 없는 성령 충만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열정을 주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을 줍니다. 성령의 음성은 결코 말씀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조명하여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만약 오늘 성령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면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말씀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강력한 통로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님과의 연결을 여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마쳤을 때 모인 곳이 진동하며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기도는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고 환영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는 성령님과의 가장 강력한 동역입니다. 우리가 다른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마음을 품게 되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언어가 부족하고 마음이 답답할 때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단 1분이라도 조용히 성령님께 마음을 열 때 그분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신비한 은사가 아니라 사랑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첫 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며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거룩한 말을 한다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 이전에는 없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겨났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을 잊고 죄로 인해 근심하게 만들고 불순종으로 그분의 음성에 귀를 닫고 교제하지 않아 어색한 사이가 되었을 뿐입니다. 오늘 다시 결단합시다. 거룩함을 회복하고 작은 말씀에 순종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과 교제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쓸 때 우리를 떠나신 듯했던 성령님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아옵니다. 한때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도 외면했고 그분의 마음을 알면서도 침묵했으며 부드러운 이끄심보다 우리의 고집을 선택했던 날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성령님,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거룩을 추구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님과의 교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사랑 없는 열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끄심에 민감한 영적 감각을 잃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후로 저희가 어느 길을 걷든지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늘 인식하며 단 한 걸음도 그분 없이 가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끝까지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임재를 평생 지켜가는 복된 영혼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함께 화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충만히 임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요히 눈을 감고 생각해 봅니다. 뜨거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가득했던 예배의 순간 분명 마음이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차갑고 분주한 현실 속에서 그 감격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텅 빈 마음과 영적인 메마름만이 남았던 적은 없으신가요? 하나님은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걸까? 성령님은 왜 나에게는 침묵하시는 것일까? 이와 같은 질문으로 고독한 밤을 보내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떠나려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